말씀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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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살아서 지금도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우리 심령밭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단이 절대로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피곤마귀, 졸음마귀, 잡념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하나님 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채우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임을 이렇게 인식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길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도마도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라고 하니까 도마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시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된다라는 것을 가론 유다를 듣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론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행하려고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제가 낮에도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정말로 은혜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은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광이 된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만은 예수께서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바로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도 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뭐 해야 돼요? 죽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죽으셔야지만이 누가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바로 여기서 말씀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듯이
나도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죽으시면 하나님을 공의를 충족시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노래를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뭐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다? 평화로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성육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영광이 되냐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천사들의 화답을 받게 돼요. 천사들의 화답. 와,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죽으신다라는 그 모든 것에도 화답을 한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도 뭐가 돼요? 평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죠? 바로 구속의 은혜는 누구와 누구와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는 구속을 얻을 수 없어요. 그죠? 아무리 내가 정결하다, 깨끗하다, 뭐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것을 갖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성부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과의 어떠한 언약을 이룬다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뭐를 했어요? 언약을 하신 거예요. 언약.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속의 언약이다. 구속의 언약.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값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내가 못 따라갈까? 예수님 나 지금까지도 내 모든 부모 형제도 버리고 내 모든 세상 것들 버리고 내가 직장도 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따랐는데 왜 예수님에게 갈 수 없다 그러지? 이 제자들이 의아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가 뭐냐면 이들의 믿음이 아직까진 구속의 은혜까지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속의 은혜의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들이 다 어떻게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가는 길을 지금도 따라갈 수 있어. 그 당시에 따라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절대로 뭐예요? 마가 다락방처럼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금 뭐한다?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못 깨달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 믿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구속의 은혜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데 계명을 줄 것이다. 새 계명을 주니까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을 주는 것이에요.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서로 사랑이 바로 뭐예요? 이웃사랑과 같은 이웃사랑.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의 본체요.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느 곳에도 사랑이 있는 곳에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절대로 하나님 있지를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 없어서 임마누엘 되시옵소서 마라나타 되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뭐예요? 모든 사랑의 본체가 되셔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보해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확증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바로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확증을 보여준 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이 세상이 어떤 나라예요? 악한 나라죠. 그죠? 마귀가 사단이 들끓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 세상이잖아요. 마귀가 왕노릇하는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것을 주님 말씀하는 것은 너희도 서로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말씀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한 것이에요. 주님이 내가 거룩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거룩함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과 진리와 말씀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함은. 내가 뭔 거룩하다라고 내가 뭐 옷을 막 거룩하게 입고 암하고 애하고 옛날에 고신층은 아멘도 잘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거룩만 한다고. 응? 근데 얼마나 우리는 막 지금 거룩하다보다 거룩한 것이 그런 거룩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행실이라고 해서 내가 뭐 그냥 조심조심하게 뭐 이러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면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모든 더럽고 불의스럽고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 내가 뭐예요? 거룩해지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죠? 믿음도 여러분 내가 믿음 가졌나요? 아니에요. 내가 믿음 갖진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저들이 깨달을까봐 저들이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서 구원받을까봐 두렵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저 사람이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이 모든 것이 막히면은 하나님을 몰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 책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책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속에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무엇을 믿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은혜요.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계속적으로. 내가 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가 하나님이니 너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수없이 얘기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니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이 제자들은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고 기적 나타내고 표적 나타내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신앙이. 그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병 고쳐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진정한 진리 되신 복음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구원받으니까 내 같은 게 무슨 구원받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하고는 연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똑같은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르면서 했을 때도 분명하고 예수님이 너는 지금 나 따라올 수 없어. 왜? 믿음이 그만큼 쓰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면 이들이 예수님 배신할까요? 안 해요. 베드로 배신 안 합니다. 가룟 유다 배신 안 해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배신할 수밖에 없었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나를 못 따른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다시금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라 고백한 것은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반드시 예수를 주라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함에 모든 것들 문제 속에 집어넣어줘. 사랑 속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돼 있는 것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뭐요? 덮느니라. 그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할 때 나의 모든 죄가 뭐요? 덮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고 덮음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우리가 뭘로 죄와 허물을 뭘로 우리가 덮어요? 뭘로 우리가 가릴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가 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갖다가 한다고 해서 희양찬하게 내가 갖다 묻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죄를 가리고 있을까요? 내 허물을 가릴 수 있을까요? 못 가려요. 그런데 그래서 시편 24, 30편에 뭐라고 합니까? 죄와 허물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 죄와 허물. 그게 뭐예요?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이제 그 수제자나 수제자. 예수님의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을 정말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까지 들은 사람이에요. 그죠? 굉장한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 가더라도 항상 베드로는 데리고 다녀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너 나 배신할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예수님 그랬을까 이 사람은. 아유 예수님도 모르긴 몰라도 내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걸 지킬 수 있는 것은 믿음이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더라도 내 속에 믿음이 막 내 혼자 불릴 듯 일어나는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다가 믿음이 덮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뭐다? 다 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인쳐져야 돼.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뭐랍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 그 베드로 그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응? 근데 그 보세요. 사단의 불을 무려서 인해서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예요? 부인하게 되잖아요. 3번씩이나. 그죠?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셔요. 우리의 장래일, 현재일뿐만 아니라 장래일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 저한테 그랬더라고요. 나는 너보다 너를 더 잘 알고 나는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아멘. 나를 더 잘한다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근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어. 속에 속이 상한 거야. 참 예수님도 진짜 제자들 앞에서 그게 무슨 나한테 망신을 주고 나한테 때로는 나한테 막 그냥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해놓고 나서는 발나 시거나 복이 있다고 해놓고 나서는 천국 열쇠 준다고 해놓고 나서는 조금 이따 사단이라고 소리를 하질 않나. 그러고 나서 2번 3번 부인한다고 하진 않나. 얼마나 이게 막 이 마음이 이랬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아니 오늘은 비행기를 태웠다가 내일은 떨어뜨려 놓는 것처럼 완전히 그 마음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솔직한 말로. 이 베드로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서기 좋아하고 의리하는 사람인데 세상에 여기서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저게 섭섭했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지만은 바로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깨달았는데 가룟 유다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70번씩 7번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 용서하심을 알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면 가룟 유다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했지만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낫다고 했지만은 가룟 유다도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면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회개의 그 은혜를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로만이 회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차이와 가룟 유다 차이가 그거예요. 베드로는 그 자기가 정말로 예수님을 뭐예요? 3번씩이나 보여요. 3번씩이나.
그것도 쬐끄만 애들한테 그거 같다고 세상에 내가 그걸 다 도저히 모른다. 나는 모른다. 막 그냥 그렇게까지 해놓고 나는 얼마나 그 속에서 힘들겠어요. 근데 7번씩 7번이라도 뭐하라? 용서하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져 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에 주님은 분명히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을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도망가고 어떤 사람 숨어서 그냥 뭡니까? 아담처럼 숨어가지고 그냥 저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7번씩 7번이라도 똑같은 죄를 할지라도 7번씩 7번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주님 내 죄,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은 자유입니다. 복음 아는 것은 뭐예요? 억압이에요. 죄에 대해서 억압과 결박과 그러지만은 바로 이 복음은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게 되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졌어요. 그냥 꽁꽁 숨어서 나 죄 지었구나, 나 큰일 났구나, 나 죽겠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숨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숨었어요. 근데 너 좀 어떻게 했냐? 나중에 뭡니까? 이파리로 갔다가 했는데 나중에 뭘로 해줘요? 가죽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국물을 입혀준 거예요. 생명을 준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회개할 수 있게 하신다. 회개할 수 있게 하신다. 회개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지만이 천국을 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갈 거야. 회개 한자만이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제가 낮에도 그랬죠. 우리 속에는 무슨 처소가 있다 그랬어요? 귀신의 처소가 있어요. 귀신의 처소. 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엔 다 귀신의 처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를 무너뜨리고 누구의 처소를? 하나님의 처소를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처소가 귀신의 처소가 있어가지고 귀신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만. 귀신은 우리를 뭐예요? 자꾸만 거꾸로 뜨리고 넘어뜨리고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만들고 귀신은 그런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넘어뜨리고 사람 잡아뜨리고 그러잖아요. 귀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되면 내 속에 귀신의 처소가 아직까지 안 무너졌구나. 이제는 누구의 처소로? 하나님의 처소로 이제는 내가 세워져 가야 돼. 이게 무엇으로 단단히 세워진다고요?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모든 견고하게 짓는 것이 말씀의 순종으로 이것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를 걷어내야 된다니까. 우리는 귀신의 처소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귀신의 처소가 있으니까 자꾸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그랬잖아요. 귀신은 그거예요. 넘어뜨리고 거꾸로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데나 가서 뒤집어지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죠? 귀신은 그런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고 사람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고 이게 바로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야 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예수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뭐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중보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중보해 주셨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구원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내 기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기도가 뭔가를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구할 때에 중보해 주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올라가서 해결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이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돼. 이리 하라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면 저리 하고. 천국의 노마드라는 것은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면 되는 거예요.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누우라면 눕고 거기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나 주님이 다 그렇게 일을 행하시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주님께서 뭐냐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되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은요,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할 때는 구하지 마라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죄를 받게 되고 저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 멸망받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그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 보호.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그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건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 죄를 보게 되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는 사망에 이르는 죄인 거예요. 그게 팔았다라고 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사망에 이르는 죄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죄를 짓느냐인데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나 그래 난 죄 지어도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뭐가 돼? 방종이 돼. 방종된 사람은요 그거는 똑같아. 사망에 이르는 죄 짓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응? 예수님을 완전히 그래서 고살한 자, 그죠? 고범죄 이런 것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이거 내가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거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근데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하다가 죄를 지었어. 내가 똑같은 저 사람도 사람을 죽이고 나도 사람 죽였어. 근데 나는 내가 어떻게 되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야. 저번에 그잖아 어떤 애가 돌을 던졌는데 할아버지가 맞아 돌아가셨다며요. 응? 그 애가 그런 생각을 해서 던졌겠냐고. 그냥 어떻게든 돌을 했는데 죽은 거 아니야. 맞아서 죽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지. 근데 이 애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맞춰서 죽여야지. 이러면은 죽으면은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거는. 그게 고살한 죄. 응? 고범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게 고범죄와 그렇게 뭡니까? 스스로 내가 정말 짓는 그 고범죄.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은 용서를 못 받아요. 도피성도요. 아무나 도피성에 살인했다라고 해서 다 하질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에게 뭡니까? 우연히 어떻게다 돌을 하나 굴렸다가 어떻게 나무를 패다가 나무를 하는데 도끼가 날아가서 그 옆에 사람 맞아 죽었다. 그거는 아무런 적이 없잖아요. 내가 죽이려고 한 마음이 없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만약 죽이면 그 사람의 복수하기 위해서 죽여요. 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도피성을 다 준 거예요. 12성에다가 다 루벨이라든가 가치파라 여기까지 다 도피성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도피성에.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그때 나와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요. 상상 이상의 은혜예요. 상상 이상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그분은 정말로 상상 이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저 애를 쳤어. 근데도 주님이 당신 자식에게는 죄를 묻지 않고 그 다른 애 죄를 묻어요. 이게 은혜예요. 주님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 복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한 것은 예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정말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끝까지 믿음 생활 해야 돼요. 우리가 뭐 몇십 년 전에 믿었다 소용없어요. 오늘 순간 이 순간이 중요해요. 오늘 내가 이 죽는 내 순간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강도를 보세요. 여러분 한 강도를 보세요. 한 강도가 거기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 말 한마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실 때 너는 내와 같이 낙원에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마지막 신앙 고백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아 믿지도 않다가도 끝에 가서 꼭 예수님 영접하고 가는 사람이 있대. 구원은 받죠.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무조건 구원받으면 축복이에요. 들어가기만 하면 축복인 거예요. 근데 무슨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말인데
목사님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부끄러운 구원 받았다고 개털 모자 썼다고. 아니 무조건 반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천국에. 응? 지옥에 안 가고 간당간당이라도 겨우라도 거기 천국에 가는 것만 해도 축복이고 은혜지. 무슨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구원 봐도 부끄러운데. 그죠? 아버지 나라 가면 그 사람들이 영원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데 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은혜고 축복이지.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진짜 많은 게 아니라 한번 고백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라가는 것 얼마나 은혜고 축복이에요. 근데 무슨 그게 부끄러운 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너무나도 부끄러운 권이라는 소리에 하나님 기분이 안 좋으시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게 부끄러운 권입니까? 얼마나 잔치가 이루어지는데요. 한 영혼이 천국 가는 게 하나님 그저 성도의 죽음을 나는 뭐다? 귀하게 본다. 나는 악인의 죽는 죽으면 다 지옥이니까 악인의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나는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도가 죽는데 그 기쁨으로 죽는데 감사함으로 죽는데 그 천국에 발걸음 하는 딱 짓는 게 얼마나 좋은데 무슨 부끄러운 구원이니 개털 모자를 썼니. 아 진짜 주님께서 그럴 거예요. 진짜 저를 뭘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응?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턱걸이가 됐어. 그게 부끄러워요? 에? 뭐를 했는데 턱걸이가 됐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감사한 거지. 그죠? 근데 그게 어디 부끄러워.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주님이 싫어한다. 그 말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구원만 받은 집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면서 집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그 집안에 있는 것들을 채워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바로 그 집을 바로 채워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채워지는 것이고 이 사람들 채울 시간이 없잖아. 바로 그냥 꼴딱 가니까 바로. 그러니까 바로 집이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떤 데는 집 없이도 그냥 어떤 목사님 받들만에 한 사람 봤는데 천국 가는데 그냥 큰 집이 그냥 큰 집에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 사람은 그래도 집이라도 하나 있네. 큰 집이라도. 네? 근데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디를 봐도 나를 구원할 자가 이제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서 정말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늘 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짓게 하신다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의가 다 죄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그럴 때는 형제에게 구하라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늘 주님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 죄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393장 드립니다. 393장.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많이 번세 힘써 싸워 헤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유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유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만일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정거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바보 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루기까지 악한 마음이 죄라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예수님으로써 힘써 나가세 예수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만인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믿고서